오늘 3월 13일 목요일 사순절 새벽교회에 대해 넷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손길, 우리 교회에 나와 부르짖는 모든 손길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304장, 크신 하나님의 304장 조금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아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오늘은 교재에 있는 대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시오. 주님께 해주시오. 하나님께 해주시오. 주님께서 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해주시오. 전도에 하시고 전부처가 되시옵소서. 은혜 부어서라게 해주시옵소서. 성을 신하시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시고 주님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오. 전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달리시니 그 모든 발걸음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사랑 되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미세한 발걸음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만이 어제 주님 바랍니다. 주님 살아가시는 주님 가시는 주시옵소서. 살아가시고 가시는 주시옵소서. 살아가시고 가시는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해주시 하나님께 해주시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시 하나님께 해주시 하나님께 해주시 해주시 하나님께 해주시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시 하나님께 해주시 주여 함께 해주시 하나님께 해주시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시 하나님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오. 하나님께 해주시오. 하나님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3개월 동안 이 나라 이 민족이 심한 혼란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애통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 기도하지 못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직 선택받고 부름받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두세 사람의 내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이 없게 하시고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분열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반드시 응답받고 또한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 네,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는 분도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만 더 봉독합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오늘 애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애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아픔을 겪는 통증을 앓고 내가 울부짖고 가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저 인생 실패해서 흘리는 눈물, 연애하다가 버림받은 그래서 우는 눈물, 또 누구를 미워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더 미워해서 흘리는 눈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 헌신하지 못,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려서 내가 기도 잘못해서 정말로 예수님은 눈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눈물 흘리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숨진 것을 보고 눈물 흘리시면서 고치시고 또 겟세마네 기도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셔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는 이 말은 뭐냐면 애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다 애통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귀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세계 투어를 보면서 정말로 그 나라의 국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덴마크의 그룬투이 목사님이라든지 터키의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라든지 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하여튼 이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의 국부는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건진 데는 한 여인, 즉 한나의 애통하는 눈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한나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 분인나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 한나가 잘한 것은 우리 여러분들처럼 그 어려움을 가지고 그냥 실패의 눈물 흘리고 원망의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애통했어요. 성전에 나와서 애통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잘 길러가지고 재벌되게 해서 나 부귀영화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잘 기르고 믿음과 기도로 길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애통하면서 기도했어요. 애통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로 15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평생에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와서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와서 기다리냐 그럴 때에 이 한나가 고백한 말이 뭐냐면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랬어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러분들 이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입니다. 그 슬픔을 가졌어요. 슬픈 여자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에브라임 산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선이나 영월같이 완전 산골입니다. 거기 시집가 가지고 있는데 남편한테 사랑도 받지만은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이 대적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멸시했겠냐요. 그 여인의 아픔을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알 것 같아요. 그 아픔을 가지고 슬픈 여자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어제 우리 수요일 날 가인을 얘기했는데 그 이름을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애통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신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이거 눈물로 기도해서는 얻은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 아들이. 그래서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이 서너 살 먹은 사무엘 이 어린 사무엘을 엘리세 사장에게 맡기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할 때요. 지금까지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그대로 어린 사무엘이니까요. 어린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자라갈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날 때부터 애통하면서 기도했고 또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에도 기도했던 그 아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지는 블레셋에서 나라가 멸망 직전인 이 나라 이스라엘 건진. 그래서 애통하는 것만은 분명해요. 나는 마음에 슬퍼 울고 부르짖고 그러지만 결국은 그렇게 귀한 아들, 정말 성경에서 너무 더 이상 귀할 수 없는 사무엘이 되게 된 것은 그 한 여인이 애통하면서 간구하는 것.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리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로 느헤미야는 저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였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혹독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에 느헤미야가 한 첫 번째는 뭐냐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어요. 그 비통한 소식, 비보라고 그러는데 이 비보를 듣고서 한없이 울었어요. 울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였어요. 잊어버렸던 하나님. 왜냐하면 울다가 보면은 길이 열린다니까요. 울다가 보니까 이 문제는 길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울다가 보니까 이건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여기 바사 제국에 있고 저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울다가 보니까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사람으로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울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울다가. 그래서 느헤미야의 입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분이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그래서 그 뒤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그 뒤로 말씀 다 못 드리는데 너무너무 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한테 눈물로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씩 불가능한 일들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애통하는 것은 슬프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나라 민족을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큰 기도 제목 가지고 애통하면서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고 문제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씨를 뿌리는 것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데 뭘로 뿌리느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24절에 보면은 탕자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제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잃었다가 다시 찾아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눈물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잘한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로채가지고 떠났잖아요. 가서 신나게 살고 호랑방탕하게 살고 있어요. 여자들하고 놀아나고 여행하고 도박하고 막 정말 엄청. 근데 나중에 실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됐는데, 그 망하게 됐지만은 아들은 망탕한 길로 망하지만 거기에 끝까지 애통하면서 기도의 줄을 지킨 사람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 보냈다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30년 키웠는데 뭘 모르겠어요. 너는 반드시 가면 실패해. 그런데도 돈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돈을 준다니까요. 그 돈을 주기까지는 너무너무 힘든 결정을 했어요. 이 돈을 주면은 이 돈이 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해가 돼요. 그런데도 끝까지 달라고 하니까 그 돈을 줬어요. 그 돈을 주면서 그 대신 십자가는 내가 진다. 기도의 십자가는 내가 진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버지는 다 알아요. 그래서 떠나는 순간부터 계속 기도.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조폭에 들어가지 않게. 우리 아들 음란에 넘어가지 않게. 우리 아들 정말로 위험한 일 당하지 않게. 우리 아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여튼 얼마나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된지 몰라요.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을 위해서 20년을 기도했어요. 20년을 기도했어요. 이 아버지도 언제 돌아올지 몰라.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은 끝까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어요. 저 압니다. 제가 그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그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아는데 저는 가만히 있어요. 왜? 기도해. 본인이 기도하면은 그 기도, 오늘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위로를 받을 것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기도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살아있는 신앙인에게는 눈물샘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신앙인에게는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 신앙인에게는 눈물샘이 마르지 못하지만 여러분같이 살아있는 신앙인에게는 눈물샘이 마르잖아요. 그 탕자의 아버지는 눈물샘이 마르지 않은 거예요. 책임진다니까. 지금 실패하고 지금 어떤지 본인이 알아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돌아오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정말로 부모님들이 눈물을 위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아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보여요. 우리 교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눈물의 기도가 이 아들을 귀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귀한 사람이 본래부터 귀한 게 아니라 본래부터는 귀하지 않았지만 실패한 아들이라니까요. 잘못된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온갖 죄악에서 돈 다 날렸어요. 그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돌아온 아들은 절대로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새 사람 됐고요. 하나님 붙들고 믿음 생활 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그래서 우리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 다시 한 번만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볼 것이요. 애통하는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정말로 애통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고 승리하는
그 기도가 들고 애통하며 간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결실과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 죽어가는 영을 위해서 끝까지 애통하며 기도하고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